우리 1000명 학생 가운데 여러분들 조금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사명도 좀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집회 참사 학생들이 전부 다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이 집회들 움직이는 가운데 조금 불편한 일도 안 생기고 이제 은혜 많이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 외부의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막 사고가 난다든지, 또 어떤 학생들은 다른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학생들이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워낙 중요한 모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한 시험 드는 학생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회와 이 부모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서 현장에 나가는 날까지 이 운동이 잘 되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가 나오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복음 가진 사회인이 나오면 사실은 이제 완성을 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사회 위치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준비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명심하고 이제 여러분이 만일 성공을 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복음도 별로 안 가진 사람들 성공을 해놓으니까 아무런 복음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조금 어른들이 들을 땐 기분 나쁜 얘기들이지만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자, 만일 이 중에서 이제 만약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이제 복음 가진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나왔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세계적인 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뭐 그 사람이 뭐 돈 조금 버는 거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지. 오히려 어떤 문화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 요소에 들어갔을 때는 달라진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딘가 눌리잖아요. 학생이니까 부모님 말도 들어야 되고 선생님 얘기도 들어야 되고 교회 가서도 눈치 봐야 되고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생기면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는 쉽게 말하면 복음화의 본로이라고 말해요. 그 날을 놓고 우리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집회도 많지만은 여러분이 집회 참 중요하고, 여러분 집회 끝나고 나면 다음 주간에는 렘넌트 집회가 아주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렘넌트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가능하다면은 집회 2번 참석하기가 좀 힘든 학생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다 하는 게 좋아요. 이번 기회는 이제 렘넌트 집회는 전 세계가 다 모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요, 세계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회만 하지 말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쯤 누가 오는가 분석을 하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오는가 보고 이 친구를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가지고 교제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터넷 가지고 서로 연락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렘넌트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진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도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뭐 짧게 하는 거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안 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가 되어질 날이 오지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한 기도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혹시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해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은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배우는 게 더 좋다. 그렇게 그런 위기음을 안 당하도록 우리 가르쳐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다가 굉장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극한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는 기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어떤 면은 다행이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체계 있게 배워가지고 그런 일을 안 당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렇고 또 어떤 사람 막 이상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막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오면 참 다행이지만은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도에 대한 걸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 왔을 때 막 지쳐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또 이제 뭐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가 조그만한 일이 벌어져도 기도할 줄 알면 힘이 있는데 할 줄 모르면 힘이 없지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겠습니다.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될까?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일 처음에 해결해야 될 겁니다.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만일 여러분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굉장하거든요. 요걸 사단이 막는 거죠. 사실상 사단이 여러분들 막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 막 도망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도망해버리면 흑암세는 도망가야 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가전 방법으로 여러분의 육신전기를 활용해서 기도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일단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은 렘넌트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 안 해도 근본적인 축복은 받게 돼 있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어떤 건 되어지게 돼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이게 막 굉장한 거예요. 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큰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빨리 알면 큰 인물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 다 가진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만약에 되어진다면 사실상 다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 되어질 것이냐 할 때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맞는 건데, 제일로 이제 기도가 왜 안 되지는가 할 때 요게 막지만은 이 정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뭐 기도가 탁 되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 힘들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정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영적으로 말해보면 여기에 이제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도할 수 있는 정서가 안 되진다. 이제 더더욱이나 나도 모르게 혹 알게 있는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이
나를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되더라 할지라도 이런 것 때문에 기도에 관한 걸 잘 모르니까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데 또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과 내게는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를 깨달으면 쉽게 이겨집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일단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지는 분들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조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라든지요, 혹은 뭐 명상이라고도 하지요. 혹은 이렇게 말씀을 정시적 구청해 놓고는 이렇게 듣는다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조용한 시간을 좀 만들어서 찬양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정서 치유가 되집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정서가 치유가 되어지고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꼭 하세요. 막 복잡하고 더우니까 약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기 시간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단체니까. 그거보다 약간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좀 조용한 데 가서 성경도 좀 읽고 이렇게 하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치유는 엄청난 치유가 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정서적인 치유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성령 없는데도 많은 정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를 하죠. 그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서 치유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게 사탄이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기는 원인이지만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정서 치유다. 이게 기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서 치유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간 좀 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또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갈 거 아닙니까? 갈 때 그럴 때 조금씩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해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특별한 경우는 한두 번만 해도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정서적으로 좀 심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서 치유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또 후배들도 가르칠 때는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 이 영어에서는 이걸 보고 이렇게 QT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조용한 시간이다, quiet time이라고, 조용한 시간이다 했는데 QT 이렇게 쓴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제일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요걸 시작하면서 삶 치유를 조금 해야 됩니다. 삶 치유 가운데는 뭔가 하니까 약간의 규모만 갖춥니다. 그러면 삶 치유가 되져요. 막 시간을 막 타이트하게 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규모만 갖추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는 기도가 안 되지는 분들이나 너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규모를 조금 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 어떤 걸 말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이게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시간에 관계없는데, 그게 안 되지는 사람들은 이게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시간을 약간 정하고 규모만 조금 정하면 기도가 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 나가보면 좀 큰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큰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규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오늘 이후로 내 말 듣는 사람은 전부 규모를 갖추세요. 너무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의 생활이 정해져 있거든요. 학교, 뭐 집, 교회, 뭐 친구, 요 정도겠죠.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만들면은 이게 규모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요,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생각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상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옛날에 처했던 환경, 그 다음에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자꾸 비교의식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기도를 딱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결정적으로 막는 세 가지입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꼭 하시길 바라고, 아마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당장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학생들의 기도를 결정적으로 막는 세 가지요. 이게 뭔가 하니까 실제로 영적 문제에 얻어 걸리가 정서가 안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마구잡이인 거예요. 이게 규모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보험 렘넌트 확실한데 뭐만 준비하면 되냐? 규모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놀아도 약간 규모 있게 놓으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입니다. 요 세 가지가 치유돼야만 기도가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결정적으로 막는 세 가지. 우리는 막 무조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도록 깨닫기만 하면 굉장해지는데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결정적으로 딱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뭐 막혀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이걸 이해해버리고 여러분 기도만 되지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행복해집니다. 어제 산부 예배 때 제가 했는 얘기지요. 선교사님 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걸 뭘 했냐?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한 좀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중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도 그렇고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게 될 것인데 내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이게 이제는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중에 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올 겁니다. 그럼 제가 할 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응답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단계가 딱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가 착착 되어지고 이제는 뭔가 가면은 응답이 되어지는 단계가 오고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이상하게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이제 어디 가면 불량배들도 여러분 앞에 꼼짝 못하는 인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 좀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힘을 못 씁니다. 이런 단계 딱 옵니다. 그러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가면 환경을 살다 변화시키 버린대요. 그러면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렘넌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걸림돌이라 해야죠. 여러분이 뭔가가 여러분만 아는 성품 비슷한 정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빨리 딱 찾아내고 조금만 묵상하시면, 기도 제목 정하지 말고 조금만 묵상하면 치유됩니다. 요게 제일 좋은 찬스가 수련회 때입니다. 수련회 때 묵상을 많이 해요, 혼자서. 그 다음에 생각보다 쉬운,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이거 보면 편합니다. 규모 빨리 지금부터 좀 갖춰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상담도 좀 하시고, 혹시 도움 받으려고 하면 뭐 꼭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내용은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관리란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도움 돼요. 불신자들 읽으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 좀 읽으면 도움 됩니다.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 이 세 가지가 기도하게 되는 굉장한 문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되어졌을 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하나 오는 거니까,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아니 뭐 기도 제목 정리는 그래 어렵습니까? 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하고 현장하고 관계 있는 기도 제목이 쫙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해집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항상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갈수록 여러분의 비전하고 맞는 기도 제목이요, 쫙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딱 나와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의 방향이 딱 나올 정도로 기도 제목이 딱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떼어지고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서 묵상을 시작할 때부터 벌써 기도는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벌써 기도는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깨달으면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좀 중요한 학생들이라고 보고 제가 이걸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 현팀 할 때는 다른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시간 만들기 힘드니까 오히려 좌우 여러분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거든요. 내일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질문 준비도 좀 하면 좋고, 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 또 망설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마음껏 그냥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 성공하는데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기도 제목이 분명했습니다. 아예 야곱, 아브라함에서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 네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 바꿔줬잖아요. 아예. 그랬고 아까 우리 설교할 때 말한 요셉, 기도 제목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딱 정해지는 거죠, 이미. 그 말은 요셉이 기도 제목 나오기 전에 이게 지금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큰 인물이 되어버린 거지, 그게. 다윗이 벌써 기도 제목 나오기 전에 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다르고요, 벌써 이게 규모가 딱 잡힌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왜 이럴까 낙심될 일이 들어 나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으니까 빨리 이걸 하세요. 왜냐, 스스로가 여러분 자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쭉 해야 돼요. 나는 시시하게 살다가 죽을 그런 바보 같은 인물이 아니다 생각하고요, 딱 규모를 좀 정하고, 나는 지금 잘못된 어른들처럼 늘 그렇게 이상하게 살다 죽어서는 안 된다 생각 딱 하고 규모를 딱 약간만 정하면 됩니다. 규모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거나 사회를 나가면 본격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약간만 규모를 좀 정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도움 될까 싶었어요. 제 같은 경우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기도 제목이요, 간단하게도 할 수 있고 밤새도록도 할 수 있어요. 그 제목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목 가지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제가 메시지를 특별하게 준비 안 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이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5가지 힘, 이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와 40만 1천만 요원, 제 기도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일어나는 훈련 내용,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현장 5군데. 자, 뭐 밤낮없이 생각하니까 이거를 제가 5 현장,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전문사역, 이제는 문화사역, 이제는 치유사역, 산업선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렘넌트, 이 5가지가 항상 제 기도입니다. 이것을 빨리 뭉쳐버리면 1분 만에 다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밤 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시하게 간단하게 뭐 책장 몇 장 뒤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혹 참고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되어지면서 메시지를 쭉 받으면요, 여러분이 평생 축복받을 눈앞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는 벌써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죠. 자, 이게 되어지는 것이 2번째 열쇠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1번째 열쇠고 이 부분이 2번째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뭔가 정서 안정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 안정이 돼야 되겠다, 누가 나를 보고 말 안 해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그냥 살지만은 약간의 지금부터 규모들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4가지도 4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훌륭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오죠. 나쁜 걸 보고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데는 안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기도 제목이 딱 정리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정해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럼 여기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미래의 방향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요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걸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규모가 안 잡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정서 안정이 안 돼가지고 흔들흔들 하는데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보면은
막 손이 막 더러운 아이에게 뭐 음식 줍니까? 손 씻게 하지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자, 요게 첫 번째 키고 이게 두 번째 키입니다. 이게 되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쉬워지는 키가 나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이제는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워낙 매일 응답 오기 때문에 정시기도가 어렵질 않아요. 그러면 정시기도의 가장 열쇠는 이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얻는 힘은 이게 가장 열쇠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나오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지면 쉽게 되어지는 게 여러분 어디 가서 안 떠들어도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현장이 변화가 나버려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별 말 안 했는데 변해버린다니까요. 요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쉬워지는 거죠. 아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 저절로 허가하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조금 있으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 있으면 현장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문이 잘 열립니다. 그럼 그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개 남은 게 있는데 뭔가 하니까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라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특별한 문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특별기도입니다. 그때는 뭐도 해보지요? 때를 따라 한번 금식기도도 해보고요. 이런 거는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그런 사인이 느껴지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저녁에 잠을 좀 작게 자더라도 또 방학이고 하니까 철학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금식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아침만 굶고 기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녁만 먹지 말고 계속 기도해 본다든지, 이렇게. 특히 좀 살찐 사람들은 저녁에 기도를 해보자 한다든지, 이렇게. 참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아니면 되게 특별하게 무슨 내가 기도원에 간다든지 산에 가든지 그래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언제 하는 거 하니까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분명하게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가 분명히 내 앞에 있고 분명히 되면 누구든지 할 텐데 이게 안 되지니까 그러죠. 이것만 되어지면은 이 부분은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들면은 왜 이런 축복이 내게 안 왔느냐 할 때는 요것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요. 말하자면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축복 제목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왜 이게 내게 안 나오나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보고 하나씩 고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 이 축복의 제목이 딱 나오면 이 부분은 쉽단 말이에요. 정시도 왜 쉬워지는 거 하니까 여기에서 벌써 치유를 받아버렸기 때문에요. 쉬워지고, 그러면 사실상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 오기 때문에 보입니다, 응답이. 그러면 무시기도는 가능해진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렵지 않다, 특별기도 어렵지 않다, 이건 더 이렇게 쉽게 연기되집니다. 기도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옛날에 누가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고 또 기도를 내가 몰라가지고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해야 될 것인데 행복하지 않고요. 또 제가 사람인지라
쟤보다 좀 그한 사람도 막 부럽고 말이에요.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낙심되기도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의 축복을 해보고 난 뒤에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 사실대로니까. 사실대로, 이제 이런 축복이 하나님 내게 주는 축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렘넌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막 빨리 이 얘기해라 하면 저는요, 요거 하겠습니다. 규모.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서 치유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규모 이렇게 할 때, 무슨 어떻게 보면 뭐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안정된 삶의 규모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말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안 잡아버리면 좀 평생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좀 곤란해지죠. 평생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심해집니다. 심해져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노망할 때 되면 확실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좀 곤란하지요. 내일 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규모 할 때 이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쉽게 안 고쳐져도 차근차근히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혹 규모를 정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잘못 아닌 거를 잘못이다 생각하는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은 잘못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 치유가 필요하고 약간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질문할 거 있으면 내일 좀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는데 자기 친구 문제를 자기 질문하게 돼. 그것도 괜찮아요. 꼭 여러분 문제 아니라도 친구들에 관한 걸 보면서 여러분 물어볼 거 있잖아요. 이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에 관한 걸 물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는 제일로 중요한,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도 중요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모를 정도로 큰 축복을 받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았으며, 자신들이 실감을 못할 정도로 미래의 중요한 축복이, 또 미래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며 이번 수련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중요한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책임 다 지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잘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학생들도, 중고등학생 때 꼭 해야 돼요. 몇 가지 결정입니다. 학생들 학업 수준이거든요. 억지로 공부를 잘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도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그 학업 수준에 따라서 미래를 좋은 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졸업을 다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는 한 10% 정도 학생은 공부를 잘하죠. 학교 안에서요. 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공부를 잘한다 말은 이렇게 학과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들 수도 있고, 한 20%의 학생들은 막 공부가 조금 하면 되겠는데, 좀 이렇게 이런 어떤 상위권도 아니고 좀 이렇게 어중간한 이런 학생들 한 20%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학생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공부, 이제 고민에 빠진 학생이요. 가다가 사실 한 70% 돼요. 이 중에서, 성적이 자꾸만 하락하는 학생들이 적어도 이게 30% 학생이 자꾸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그야말로 아예 학교는 다니지만은 실제로 포기된 학생이 한 40%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좀 쉽지요. 아무래도 어째 공부가 잘 되어져 가지고요. 전체 한 10% 수준에 들어가니까. 이런 학생들은 조금 노력해서 서울대학이라든지 좋은 대학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 않고 조금 공부가 대학은 그래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한 20% 정도 이렇게 속합니다. 나머지는 고민되거든요. 나머지는 이게 하락되니까 고민되고, 어떤 학생은 포기한 학생이 한 40%, 굉장히 숫자가 많죠. 40% 저는 저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통계를 낸 사람이 그렇게 냈어요. 전에 한번 조선일보에서도 한번 확인했죠. 저는 이런 학생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한 60% 이상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이 확인을 했더니 이 정도를 냈어요. 그게 사설 안에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있고 부모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우리 학교의 한국의 학업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업 방법이 전부 무조건 공부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 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이 학생들이 언제든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상당히 말없이 고생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고생이 되느냐? 학생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문제를 써라 이렇게 하면요, 요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것도 포기했는가 봐요. 안 하거든. 그런 정도거든요. 그 정도니까 이 사실은 불신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한국 교육 방법이 나쁘진 않지만 아직까지 수준이 고르지를 못해요. 고르지를 못하니까 막 열심히 죽자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떼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머리가 좋아도 죽자고 안 하면 안 되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도 좀 확인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빨리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이쪽 면이 안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놓고 이걸 활용해야 돼요. 여기에 속한 학생들은, 상위권에 속한 학생들은 이걸 위해서 이쪽을 활용하지만은요, 이쪽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이걸 위해서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여러분들은 랩런터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제 방향이 결정되죠.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라서 학교도 결정하는데,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방이라든지 혹은 우리 국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악기는 잘 다루는데 공부는 이거다, 이럴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루는 악기가 이게 달란트거든요. 사실은요, 이쪽 방향을 잘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향을 존중하게 하는 데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좀 안 그렇지만은 선진국일수록 이쪽 방향을 존중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해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나중에 이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유학까지도, 이민은 안 가더라도 유학까지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은 비전 문제 이런 거면 걱정이 안 됩니까? 전체를 놓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시대는 세계화가 되거든요. 글로벌 시대죠. 이게 어떻게 이게 세계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보고 요래 6가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겁내지 말고 인생을 과감하게, 또 여러분 인생이 정확하게 마음에 들뜨지 말고 감정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공부가 이쪽 방향으로 되는 사람들은 여기 따라 결정을 해야 돼요. 내게 공부가 잘 되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쪽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이쪽이 잘 안 되지고 이쪽이 발전되는 사람들은 이쪽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면 세계화에다가 다 기준을 둬야 돼요. 우리 한국이 세계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 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지구 위에서 제일로 답답한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적이 세계화가 안 돼서 그래요. 세계화 안 될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세계화를 놓고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인 거기 때문에, 중학생도 있지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중요한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자꾸 좁게 결정하더라니까요, 학생들 보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결정해요. 그러지 말고 이걸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하시라. 다짜고짜 어떤 학생들은 막 고민만 하고 있거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에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전체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그렇게 꼭 그러죠. 마구잡이 아이들을 유학 보내도 안 되고요, 마구잡이 안 보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게 좋아요. 또 아니면은 공부는 잘하지만 특수한 분야로 가야 될 학생들은 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빨리 나가서 해가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한국에서 법관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요, 굳이 외국 나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한국에서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은 이게 언어가 필요하고 어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지면요, 빠를수록 좋거든요. 빠를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는 외국에 이미 이민 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결정할 것도 없이 이쪽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이미 세계 바깥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과 세계를 보면서 이게 전체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 나가서도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고 안 되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중에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뿌리가 한국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데가 외국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왠고 하니까 외국 나가 있는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되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세계복음화는 두 가지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조건이 강대국이고 두 번째 조건이 소수민족입니다. 강대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이요. 요게 언제든지 세계복음화의 요소였습니다. 그 이상하죠. 강대국에서 역사 일어나는데 강대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강대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뿌리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미래라든지 비전 다 나올 겁니다. 특별하게 찾아내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자꾸 모여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자꾸만 이 선진국 공부를 하세요. 틈나는 대로 선진국 공부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경제 공부를 자꾸 하라니까요.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영향을 준 국가와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을 준 민족이 있죠. 이걸 자꾸 공부하세요. 특히 유대인입니다.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놀 시간이 없습니다. 틈나는 대로 특수단체들을 공부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좀 유명한 종교단체들요. 캐톨릭은 뭐다, 모슬렘은 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단체, 사회단체 같은 것들은 이런 거를 공부를 쭉 해야 됩니다. 책도 나와 있고 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사무실에 초등학생이 찾아왔어요. 초등학생이 찾아왔는데 초등학생이 뭘 내놓냐면 사진을 내놔요. 사진인데 무슨 사진 내놓는 거 하니까 부산시장님하고 찍은 사진을 내놔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면 그것도 사진 딱 코팅 탁 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왜 왔는 거 하니까 얘가요 초등학생인데 자기의 꿈은 정치인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한 달에 한 명씩 정치인을 만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그래서 날 찾아오게 된 왜 왔나 하니까 김광일 장로님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가서 인사하고 얘기 들어보고 자기가 또 할 말도 하고 이렇게. 벌써 초등학생인데 상당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요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 나는 대로. 혹시 여러분들 유학을 가거나 다른 나라 안 갑니까? 시간 나는 대로 볼 게 많습니다. 배울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간 나는 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고쳐야 됩니다. 세계적인 수준 돼야 되니까요. 단어를 벌써 바꿔야 돼요. 우리 한국 단어 있잖아요. 이렇게 놀자 하는 거 단어. 그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다도 심심하면 놀러 온다 이러잖아요. 또 심심하면 놀러 갈게 이러지. 이거 얘기 시원하고 끝낼 때 놀러 한번 갈게 이러잖아요. 꼭 노는 거를 붙여요,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꼭 이게 이상하게 노는 민족인 것처럼요.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물론 노는 게 좋은데, 너무 밤 3시, 4시까지 계속 이렇게 놀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학생들이 너무 자꾸 노는 파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분이 중요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주 신경을 쓰세요. 두 가지로 파고들기 바랍니다. 전 세계 렘넌트 조직에 최고로 신경 쓰세요. 그럼 최고로 응답받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분야에 조직을 파고들어야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미래 방향과 달란트들이요 잘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앞으로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 같으면 얘기를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결국 지나고 보면은 이 코호소는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아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은 헤매다가요 이거 수준대로 결정해야 되는데 놓치고 난 뒤에 결정하니까 늦지요. 결국 여러분은 이 수준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6가지로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결정하니까 여기에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이걸 전체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만 여러분 결정이 이게 성공을 합니다. 이게 어차피 거쳐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밥도 겨우 먹다가 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몰라도 정말로 여러분들 성공하려면은 어차피 이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성공했을 경우는 이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은 분야별 조직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지금부터 찾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면 렘넌트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부터 렘넌트 조직 속으로 전문적으로 뛰어들고 여러분 분야에 대한 조직 속으로 전문적으로 뛰어들어라. 어떻게 전문적이냐, 자꾸 가서 만나고 하다 보면은 다릅니다 벌써 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돼요. 앞으로 학교 가더라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도 그렇습니다. 그 전문적인 분야별 조직 속에 들어가는 어차피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현팀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제 저녁에 했는 거는 기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기도가 되어질 거고요. 이 분야는 여러분의 삶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한 것을 답을 하겠습니다. 친구가 암에 걸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암이 너무 고통스러워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친구는 과연 천국에 갔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있죠. 그건 살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죽이는 거는 자살 아닙니까? 자살인데 수준은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정말 예수 믿었다. 그 사람 구원을 못 받겠냐? 이와 연결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도 있는데,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자살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느냐, 이런 말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좀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복음 쪽으로 좀 지나친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인 건 답은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알기로는요 쉽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빨리 이 괴로움을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자살했단 말이지. 야, 이걸 그럼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기란 쉽게 답하기 힘이 들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거는 일단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다른 목사님하고 달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가운데 오해되는 부분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냐 하는 질문이고요. 정말로 예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믿었는데 그런 사단의 유혹을 받는 착각이 가능하겠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그렇게 되겠냐?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을 진실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을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을 혼란스러워서 하는 것도 있고요. 잘못돼서. 그러나 진짜 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은 안 전하고 그냥 복음을 교회만 다니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쉽게 답하기란 참 힘들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고 난데 착각 올 수 있냐?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팀 질문입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상담입니다. 친구 관계가 잘 안 되는데 제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있는 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 성격을 바꿔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여러분을 부모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야 그렇게 뭐 눌릴 거 뭐 있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부모님이 볼 때도 친구 관계가 안 좋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 신경 쓰지 마 눌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아니면 야 네 친구 관계 괜찮은데 왜 그러냐 이럴 텐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상당한 답을 잘 내린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제 성격을 바꾸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 말하자면 인간관계거든요. 이게 뭐 거의 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성격으로 바꾸면 좋겠냐? 영 형편없는 사람도 이해될 만큼 바꾸면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다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 사람은 도통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거 도저히 나는 저 사람 보면 이게 밥맛도 없다 이런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준을 두고 지금부터 계속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학생이 생각을 잘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러나 수용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은 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참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성품이 내가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런 게 막 수용하기 힘이 들다 이럴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칙을 바꾸지 말고 조금 영적인 힘을 얻는 치유 쪽으로 방향을 두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바꾸지 말라 이러 바라고요. 지금 학생이 생각이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도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습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주 옛날에 있던 습관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되돌아가 버립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이 과거로 자꾸 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제 과거 것이 자꾸만 이렇게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자꾸 나오는 거지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워낙 확신이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좀 율법이 너무 없는 것 같다 하는 이런 감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 너무 좀 자유분방한 거 아니냐, 조금 쉽게 말하면은 너무 좀 이렇게 방종하는 것 같아 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주로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쪽으로 간다든지, 조금 심하면 뭐 이렇게 방종하는 탈,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셋 중에 하나일 거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옛날로 간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계속 싸워야 될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50이 된 분인데 내게 찾아와갖고요,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지, 목사님 때문에 김강일 장로님이 국회에 출마하는데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이분이 말이지 그 선거 사무실에 쭉 앉아 있는데 이 선거 사무실들 사람들 수고한다면서 그 고기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 술도 사주고 그랬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김광일 장로님 보고 막 이게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힘든다고 한 잔만 잡수라니까 이거 이제 받아가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들어, 도대체 지금 무슨 장로가 말이 저런 장로가 있나 그래. 그래서 자기 시험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지는 더 많이 먹으면서 시험. 그 장로님 내가 잘 알아요. 그 장로님은 식당에 가서 고기 먹을 때도 술을 시켜요. 시켜가지고 딱 한 잔만 먹어요. 내가 2잔 이상을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잔. 나보고는 콜라 딱 사주고요, 자기는 술 딱씩 한 잔만 딱 먹어요. 고기 먹을 때 딱 한 잔. 나는 그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그 사람이 그걸 방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막 퍼먹고 다니면 이 사람은 좀 정신이 간 사람이라지만, 그거는 신자 이전에 불신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 돌아다니면은.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방종 아닌 거를 또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렇게 사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가 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잘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 학생이 만약 구체적으로 내가 질문했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답을 줄 건데, 아마 이런 중에 하나겠죠. 막 거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알고만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게 또 예를 든다면, 어떤 전도신학원에서 여학생이 제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담 내용에 종이에 써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써냈는데, 그래 내가 상담을 하는데, 개인 써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자기는 뭐라 할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남자에 대한 그런 생각, 이게 문제가 아닌가, 그걸 그렇게 썼어요. 종이에 썼고, 내가 상담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네가 혹시 여자를 쳐다보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면 좀 비정상이고, 남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지극히 정상이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몰라도 일단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다. 그랬더니 얘가 생각보다 착하네요. 그거 막 고민 막 한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여러분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때는 또요. 그런 걸 조금 참고를 하면서 습관 문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로에 관한 겁니다. 제가 현재 가진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시작은 했긴 했는데 학교 실기 점수 같은 것에 성적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제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쓴 사람이 이 기능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학교를 신청했다는 것은 그 달란트가 맞거든요. 이걸 가지고 벌써 실기 시험을 칠 정도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있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려움 주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나보면 될 겁니다. 계속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기 바라고요. 앞으로의 그 진로 비전을 어떻게 발견하고 준비하시는지 아까 내 얘기 오늘 강의를 했죠. 이런 부분을 우선 봐야 됩니다. 우선 보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진로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도 상담입니다. 학교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이미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전도 훈련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니까 또 여러분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많은 전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도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학교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전도는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 상상외로 좀 인기인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베푼 은혜를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영 그러면 영향이 안 가고 전도가 안 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보고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보고 있으면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보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복음 받을 학생이 영 안 보이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복음 받을 학생이 보여요, 분명히. 그까지만 딱 하면 여러분 할 일은 다인 겁니다. 근데 요 학교 전도대 참고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능이 예를 든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학생 하나는 학교 전체에서 공부 1등이고 인기가 또 좋아요. 얘는 엄청나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건 또 다른 거고요. 내가 아는 여학생 하나는 공부는 거의 꼴찌요. 공부는 꼴찌인데 학교 가면 축제가 열리거나 뭐 대회하면요 응원단장 나가요. 응원단장 나가 하는데 기가 차게 해요. 얘가 또 전도문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자기 주신 하나님 주고 다른 데로 좀 결정을 하면 되고요. 나는 그냥 일반 보통 그냥 뭐 평범하다 할 경우는 아까 내 얘기한 대로 그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상담입니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늘 말씀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 내가 마지막 시간에 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전도하러 다니는 것지만은 아니고요. 그거는 문이 열려서 하고 제가 하는 일은 또 여러분 보기에는 목사님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거는 강의하러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가고요. 뭐 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안 가게 될 것이고요. 목사님 뭐 여기저기 국내외로 많은 전도팀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게 하루 스케줄 가운데 기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것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간단한 답이 될 겁니다.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요것은 별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늦게까지 뭐 이렇게 뭐 자료 보고 이렇게 하다 늦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뭐 아침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또 뭐 와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내가 좀 기도를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제가 하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요 질문하는 학생이.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얘기하려는 내용이거든요. 기도에 관한 거. 주로 아마 여러분들 상담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좀 특별한 거는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편지라도 하고, 또 여러분 아마 교회 가서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복음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답을 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조직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응답을 이미 지금부터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뽑아 세운 사람 가운데 특히 세계 살릴 우리 렘넌트의 주역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영적인 깨달음과 길을 안내해 주옵시고, 본인들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큰 방향을 아직도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빛의 자녀임을 분명히 압니다마는 누리는 부분에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